사회가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 사회로 바뀌면서 가정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확 바뀌었다 그렇게 말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3대까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4대까지는 이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혈통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둘입니다. 하지만 영민이조차도 그걸 모릅니다. 그의 엄마는 사실은 오촌 이모입니다. 오촌 이모를 엄마로 알고 그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아주 절박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젊은 나이에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딸은 작은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도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은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좋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대학 다니던 중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집안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대학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대학생인데 동생도 고3이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언니가 대학을 휴학하고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니는 끝내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교포에게 시집을 갑니다. 교포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동생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만삭이 된 몸으로 귀국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이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자매들 간에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동생에게 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식을 끊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몹쓸 병까지 걸렸다는 겁니다. 병만 걸렸으면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시댁에서 그 병 걸린 것을 알고는 혼수 문제로 빌미를 삼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임신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결국 이혼을 하고 임신한 몸으로 국내로 홀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동생에게 부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좀 네가 거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지금 신혼입니다.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못하고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곁으로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차마 말도 꺼내지 못했고 고민에 빠져있던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났고 언니는 이제 지금까지 아픔을 무릅쓰고 아기를 낳기 위해 참아왔던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기 암 환자들이 지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동생은 아기를 안고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몸은 병들고 연약해하고 또한 힘들었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걸까요? 영민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도 몇 마디 할 수 있을 때까지 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가 영민이를 찾는다고, 또한 동생을 찾는다고 하는 전갈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를 본 순간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영민이를 부릅니다. 영민아, 이모한테 한 번만 엄마라고 좀 불러봐. 그 말에 이 꼬맹이 영민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엄마! 그러면서 달려가더니 병들어 있는 그 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영민이 친아들을 품에 안고 그것이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영민이도 뒤늦게 태어난 동생들하고 함께 잘 어울리며 훌륭하게 사춘기를 지낸 청년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민이의 죄일까 아니면 그 아버지 죄일까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카를 친딸로 키웠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그렇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두운 세상에서조차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방송을 타고 한 교회 예배시랑으로 전달되었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걸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이 한 번 더 들려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가정의 달 들어서면서 다른 곳 말씀들을 이곳저곳 찾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은 좀 떠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살폈던 설교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주밖에 안 지났지만 다 잊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놀러 가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어린이날, 성년의 날, 어버이날. 저도 금년에 처음 알았는데 부부의 날이 생긴 지가 꽤나 됐다고 그러네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진리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뭘 해야 될까? 영답교회 하나 건축을 새롭게 해볼까? 아니면 저 선교지 필리핀에다가 건축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 어려운 데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먼저 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도 그때 우리가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준행이라 그러면 제가 가오리까지 빌려왔었는데 뭐죠? 예, 기억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싸. 이게 준행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니까 아싸 가오리 그러면 좋은 일이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 기억력 좋으시네. 아나. 걔한테 뭐 하나 집어 던져주면 아나 그러면 걔가 먹으려고 딱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믿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 참 제자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한 구절을 한 번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빨리 못 찾는 분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십시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 금방 답을 찾아내시네. 내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은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며. 이제 좀 앞뒤가 맞아 가시나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로, 진리 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뭘 믿는다고 그러죠? 교회 믿는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더욱 따지면 틀린 말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다른 데 놓아두었습니다. 처음 한 건 아니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진리가 누굴까 생각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느냐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 뭐죠? 아, 그렇네요. 보혈의 능력이라. 그게 그저 오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왔다. 보혈이란 뭡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다 노래까지 한 건데 다 읽고 삽니다. 보혈의 능력이라고 외쳤는데 그것 따로 삶 따로, 입술이 부르는 찬송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 같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세대보다 자유롭게 사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얽매여 사는가 하면 하루 시작할 때 뭐부터 보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기예보를 본다고 그러대요. 왜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뭘 씌워줄까 말까 하겠어요? 마스크. 마스크를 씌워서 내보낼까? 그냥 내보낼까? 이게 젊은이들의 요즘 하루 일과 중에 첫 번째랍니다. 시집장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금방 다가옵니다. 시집장가 가신 분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마스크는 고사하고요. 집에 있는 애들 밖으로 무조건 내보냈습니다. 나가. 언제 오는 거예요? 때 되면 와야지. 뭐하고 집에 자빠져 있어. 나가라 좀. 귀찮은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복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복병은 내 안에 들어차 있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십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을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오늘 본문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하고 다른 생각인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일이 좀 안 되면 뭐 때문입니까? 이번 주에 내가 뭘 잘못했지?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가서 그러나, 아니면 지난주 예배 빼놓고 놀러 갔다 와서 그러나.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다고요. 맹인으로 태어난 게 지 애비 죄 때문일까? 지 죄 때문일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TV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럽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좀 들어보셨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겠대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다 잊어먹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럽니다. 며칠 전 내 생일날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못 받아본 거예요. 남편들이 좀 각성하셔야 돼요. 미역국 끓이는 법도 한 번쯤 배워보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그 핸드폰 좋은 거 들고 다니세요. 저는 아직 없지만 그 검색하면 금방 떠요. 미역을 좀 볶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 알게 되잖아요. 예?
재료는 뭐가 몇 그램 들어가는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얘들이 꽃다발까지 선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어떠겠어요? 요즘 아이들만으로 뿅 갔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이고 행복한 것은 뭘 잘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장애가 생기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만 잘 됐으면 내가 뭔들 못하랴.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 사람에게 크나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 사람 맹인 만들어놨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7개만 뽑아서 요한복음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야기마다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뒤이어서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그 사실을 믿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 저런 하나님도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이 바라보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 과정에 관한 것을 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병 나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기 병을 낫게 해준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소경이었던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눈이 멀고 거린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부르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떤 예수죠? 화잘것없는 나사렛. 개천에서 용나겠느냐? 동양에 사는 말처럼 그런 지경에 있는 그곳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전에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리새인들한테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필이면 이날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죽는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라도 죽여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의 전통이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지금 안식일날 일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소경이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야 되는데 얘가 왜 보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죽여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기적이라고 박수를 쳐야 될까?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이 기적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경한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겠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 유도신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뜻밖에도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지자니이다 그럽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뭐였어요? 소경이에요. 소경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처럼 눈 뻔히 뜨고 있는 사람이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소경인 사람이요 몇 배나 더 잘 듣습니다. 보고도 우리는 잘 기억 못하는 것을요, 소경된 사람들은 기억을 엄청 잘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 앞에서 말했는지 내 뒤에서 말했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만 가지고 주점을 삼는데요, 소경인 사람들은 내가 들을 때 내 뒤쪽에 있는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어떤 근거를 대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떻게 알겠어요?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랍비들에게 배운 겁니다. 소경인 사람은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구걸해야 돼요. 구걸하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는 사람들이 동전을 제일 잘 내놓을까요? 성전 앞에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착한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또한 회당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그러진 사람들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길 가다가 저 6개월 위에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줄까 말까?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서 500원짜리는 나오지 마라. 얼마짜리 걸려야 돼? 10원짜리. 땡그랑 소리만 나면 되니까. 그러면 주고 가는 게 되잖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줬다는 표시는 해야 되겠고, 많은 거는 내놓기 싫고,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게 10원짜리인가. 집에 왔는데 500원짜리가 안 보이면 망했다고 그러잖아. 그게 망한 거예요. 도와준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반드시 도와주어야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를 하는데 11조 이상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읽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람을 가르쳐 놨더니 이제 이 사람이 선생이라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대단히 유창합니다. 놀랍습니다.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은요 혈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고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선지자쯤 될 거라 믿음이 조금 달라졌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보는 인물 가운데 유명한 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말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는 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너는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어. 사실 교회 안에도요 이처럼 종교적인 관점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겠는데 왜 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예수님을 또 믿으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 아니요. 자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니까 얘가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리를 가르쳐야.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집사님이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 모이세요 공부합시다 그러면 뭐요? 네가 우리를 가르쳐야. 새파랗게 젊은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가 담임 목사 같으면 그럼 목사님일까 그 정도로 봐주자 그러지만 우리 마음이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인데 이제 서리 집사가 돼갖고 건방지고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되었던 사람 그렇게 쫓겨나 버립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럽니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자가 나오지 세상 사람들이 인자가 무슨 말인지 감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좀 그렇죠. 이 사람이 사람인데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일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래도 그 단어를 만들어낸 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죠? 뭐라고 불러요? 이제 자기 주인이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부르죠. 은인한테는 뭐라도 해요? 죽는 신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주인님,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대간절 내가 믿을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발전했지만 선지자 정도로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못 보던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의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격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하며 주여. 이게 앞에 주하고 뒤에 주는요 단어가 다른 주예요. 앞에는 주인을 가리키는 평범한 주였는데 지금 주여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아도나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시작되어서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이처럼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내 영안을 열리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눈을 뜨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데 있지를 아니하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누구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그가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실 때 어떤 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